할렐루야. 5월 첫 주일 예배 성공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법칙을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의 법칙으로, 축복은 행함의 법칙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절대로 구원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난 성도들에게도 생활의 축복은 행함의 법칙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믿음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월 첫 주일, 또 어린 주일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본인이 믿음 성공했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대를 이어서 가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기 2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천대까지 대를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대물림이라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7장 12절 봅시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지금 솔로몬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도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방법으로 나라를 쪼개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유보하시는 말씀합니다. 내 행위로 말하면 당장 나라를 쪼개고 싶지만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 표현이 이상하지만 가슴에 애리고 뭔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결론 못 냈어요. 뭐라고 표현할까? 하나님이 그거 안타까워하는 거거든요. 그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이스라엘 왕국은 두로 나눠진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 받은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고 말하면 죄 사함 받았다고 하면 안 된 것입니다.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러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왕의 권세로 태어날 때 운명적으로 지고 있는 그 마귀 포로 해방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사망자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사망인 자가 바로 선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 된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 받아놓고 우리가 받았지만 아직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 동안은 생활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의 복의 법칙은 그 믿음의 복을 전제로 하고 믿음의 복도 없는데 그 믿음도 없는데 무슨 생활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법칙 위에 행함의 법칙,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자녀일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도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 기업이라는 말이 유산이라는 뜻도 있는데 하나님은 자녀를 우리에게 기업, 뭐 회사 같은 기업 아니면 우리의 그 유산을 같은 기업, 물려주고 물려받는 기업, 그리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업과 같고 상급과 같은 자식들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냥 모든 부모들은 뭐 동서고금망론하고 자녀들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중국 선거 다닐 때 난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뭐 애들 뭐 그렇게 별로 관심 안 주는 줄 알았던데 중국에서 어린아이들은 벌써 10년 전, 우리 96년 전 얘기니까 96년도부터 우리 2002년까지 2006년까지 했는데 소황제라고 하더라. 소황제. 얼마나 애들을 귀하게 기르는지요. 그 어느 종족 마찬가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대로 성경대로 가면 되는데 틀린 방법으로 뭐 어린이날 좋습니다. 선물도 주고 다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을 성공해서 그 행함의 복을 나도 받지만 자녀들에게 내려가게 하는 축복의 대가 이어져 가게 하는 선물이 최고의 선물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명을 볼 때 왜 이 4명을 제가 생각했냐면 그냥 믿음도 다 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하고서 그분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자녀들께 이어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라고
믿음 성공하시면, 생활 성공하시면 내 인생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영생은 천국의 영광이고 상급인 것입니다. 아울러 거의 다음 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부모들이 믿음 실패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그 화가 자식들한테 가는 거죠. 이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그러면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 성공과 그 축복의 통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소개할 때, 믿음의 조상이다. 조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길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했는가? 아브라함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언약 믿음, 인내 믿음, 순종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으로 다 인종이 멸망당하고 노아 가족 8명만 남아서 인종이 포태졌는데, 큰아들 셈, 둘째 아들 함, 셋째 아들 야벳을 통해서 아시안 황인종과 흑인종과 백인종 나눠졌습니다. 그리고서 10장 11장이 오면서 그들이 또 타락했어요. 바벨탑 쌓아가면서.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약속을 합니다. 너는 내 친척 그리고 고향 그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일구하겠고 네가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니 어딘지 모르지 않습니까? 환히 보여주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보여줄 땅이라 했으니까 가면 보여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친척을 떠난다는 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모험인 것입니다. 부족 국가로 되어 있던 당시 부족을 떠나간다는 것도 생명 위험이 있고, 지금 생활 터전이 잘 닦여져 있는 갈대오로, 그런데 타향을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 자기는 아직 자식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런 게 상생 안 됐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을 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족속이 너를만 복을 받게 하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받고 이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온 것입니다. 와보니 기다리는 거는 먹고 사는 거 힘들고 마침 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 준다고 하던 그 자식은 10년이 가도 자식 안 주고 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좋을 때 믿고 나쁠 때 안 믿고 그게 아닙니다. 좋으나 나쁘나 관계없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25년 동안 인내했더니 사실은 독자 이삭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독자 이삭을 잘 키워서 청년 됐는데, 아니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란 말은 제물로 태워 죽이라는 것입니다. 온 제물을 태워 죽이는 번제를 드리라니, 동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지 사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내 아들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했은즉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이지하려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어떤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최고의 믿음, 최상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고향 떠난 것도 믿음입니다. 인내한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상의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 것을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조금 할 줄 알았지. 아멘 하셔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그 이유가 있는가? 아브라함은 독자들이 올 때 아멘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 함께 하세요. 물론 흉년 때 먹고 살기 어려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을 갔지만은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있어야 되는데, 가뭄이 와도 굶어 죽어도 가나안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인간은 완전치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싹 바꿔서 바로 왕에게 무서운 꿈을 꾸게 해서 아브라함을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고 돌아올 때 빈손 갖고 나갔던 그들이 거부가 되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전화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 일생 속에 계속 이루어지요. 그 중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리 예비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 아니 5분 앞일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된다는 약속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있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도 참된 믿음은 뭔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내 딸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다 갔느니라. 지금 2000년 전 예수님 전 공생애 이전 2000년 전 아브라함이었지만 2000년 후에 올 그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얘기했던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일생도 복을 받게 했고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복을 주는 것인데요. 축복의 대물림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 5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와를 지켰으며 하시니라. 이는 왜 이렇게 하는가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도 100년 만에 온 기근, 아브라함 때 온 기근처럼 도저히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애굽이 멀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 안 가면 애굽 땅이니까 거기 가면 먹을 거 있으니까 앉아 굶어 죽느니 조금 멀리 가서 곡식 있는데 양식 있는데 가는 건 당연히 사는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자손들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짐 다 쌓아놓고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너는 이 땅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임마누엘 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번성케 할 것이고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게 믿음은 유전이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이미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했어요. 자기가 죽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표인데 그때 살아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축복을 그에게 주시는데 정말 그럴 땅에 이제 인내함이 있었더니 창세기 12장 13절 이하에 거부가 되고 창대한 삶이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못살게 하던 그라랑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하자고 원수의 그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찜을 회개했습니다. 왜 너 우리 내쫓을 때 어디니 왔냐니까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도 함께한 걸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아들 또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계속해도 대를 내려가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받는 축복의 근거가 뭔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다. 그가 나를 사랑했고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했다. 나를 믿었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 생활로 나를 기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의 복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통로가 뭐냐? 부모의 믿음 선거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 선거인 것입니다. 이 믿음과 믿음 생활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믿음만 얘기합니다. 생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행위라고. 아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물체나 그냥 물건이 아닙니다. 이 믿음도 크게 될 수 있고 작을 수 있고 믿음도 병들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표현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게 좌우되는 것입니다. 믿어놓고도 믿음 생활을 실패하면 그 믿음은 병들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사람들은 그런 야고보 2장 26절을 잊어버리고 난 예수 믿었으면 됐어 이렇게 가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도 실패하고 그 실패한 모든 그 저주는 대를 내려간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5월 첫 주일 오늘 내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성공하시고 그 축복이 나에게뿐 아니라 후대에게 내려간 통로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믿음 좋은 사람 소개할 때 이 사렙다 과부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면서 그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이 3년 6개월 견디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렀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야 시대 때 전 지역에 재앙이 왔습니다. 아합왕과 이스벨은 바알신 아세라신을 온 백성들이 섬기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려 놓고 산당을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쪽으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하늘문이 닫혔단 말은 축복이 멎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노만 재앙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지금 사실은 핍박을 당하고 있고 먹고 살기 힘들 때인데 하나님은 저 사렙다의 과부집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왜 그 과부집을 허락하는가? 과부 같으면 그 사렙다 땅에만 있는가?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왜 그 사렙다 과부집에 가라겠는가? 사렙다 과부의 믿음이 그 당시 예를 들면 모든 과부들의 믿음에 모델했던 것입니다. 모든 과부들의 믿음을 가장 그 대표해서 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여러분 그런 자리 있길 바랍니다. 똑같이 예수 믿지만 저 사람은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네. 이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보니까 사르밧 땅에 살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다른 땅에 있는 과부도 많아 있었지만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 믿음보다 이 여자의 믿음이 돋보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보냈더니 마침 그 집에 보십시오. 그런 그 굶주림의 그 재앙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든 밀가루를 다 아껴 먹고 또 먹던 거를 톡 털어가지고 조그만 떡, 큰 떡도 못 만들어요. 우리가 가난했을 때 그 식사를 하루 3번 못 먹고 하루에 2번도 먹고 또 굶주리는 배를 뭐 물로 채웠다는 얘기고 뭐 초근 모피 요쯤 되면 시골에 예전에 이런 봄쯤 되면은 양식이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규모 없이 먹는 게 아니고 저작하고 아끼고 바꾸고 먹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마지막이라. 그래서 조그만 떡 구워 먹으려고 나무 줍고 있는 그 사이에 엘리야가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그런 재앙 때 믿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굶어 죽기 직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게 그런 상황에 내가 좀 넉넉하고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무엇이야 누가 뭐라 해도 들은 척하고 뭐 대꾸도 하고 싶지. 지금 이렇게 마지막 떡을 먹고 죽어야 될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야 이거 뭐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고 뭐 하는 일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자살한 사람 중에 빚에 눌려서 자살하고 많지 않습니까?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자식 먼저 죽여놓고 자기가 또 그때 지난주에 그런 뉴스 나오던데 야 눈 안 봐도 생각하면 뻔할 뻔치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만약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은 야 예수 믿어도 이렇게 안 되는 거 하고 믿음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과부는 죽어도 난 믿음을 지킨다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얘기를 하죠. 그 사장 얘기 다 듣고 오는 거 나서는 얼마나 기맥힙니까? 보통 같으면 그 여인에게 밀가루 한 포대 갖다 줘야 되는데 그래 작은 떡 만든다고 했지 그 작은 떡 만드는 것 중에 또 작게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주라.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내 집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감동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 올 것이고 이런 얘기 들을 것이다. 그럼 너는 그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씀을 생각한 거죠. 그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텅 빈 가루통에 가루가 꽉 차이고 그냥 말라버린 기름병에 기름이 꽉 차이죠.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이제는 작은 떡이 아니라 큰 떡을 만들었겠죠. 다음 날도 근데 먹고 나면은 그만큼 소비됐으면 그만큼 없어진 건데 도로 꽉 차이진 거. 다음 날 도로 꽉 차이지고 3년 6개월 가고 동안 풍족한 생활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굶으면 어떤 양심이나 어떤 이성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남의 집 담도 뚫게 되고 뭐 도적질도 하게 된다는데 그런 시대 때도 이 과부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그 풍족한 양식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자식도 얼마나 이제는 배고파서 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복 받으니까 자식도 같이 풍족한 생활하시는데 호사다말하고 이 아들이 갑자기 중한 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러니 그 사연이 그 풍족한 축복을 체험하고 한 장 넘어갔다든지 성경에 그게 아니고 그 다음 절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또 사람의 생각으로 타고받겠습니까? 그 아이를 타락으로 올라가서 타락에다 뉘어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영혼을 돌려주십시오. 이 아들의 영혼을 돌려주십시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내 몸이 떠난 건데 그 영혼을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아브라함, 이 엘리야도 믿음 좋지만 그렇게 기도하던 그 엘리야의 기도를 한 들으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이 아이는 그때 굶어 죽었거나 엘리야 선지를 못 만났으면, 그 어머니의 믿음이 없었으면 굶어 죽었거나 또 저런 죽었다가도 살아날 리가 없죠. 하지만 보십시오. 그 어머니에게는 물론 양식도 중요했지만 아들이 더 중요하죠. 과부니까 일찍 아버지가 죽었어요. 남편과 사별했어요. 가나안 살림살이에 아들 하나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살리셨어요. 이게 반전이죠, 반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의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뭐만 하면, 믿음만 성공하면, 믿음 생활 성공하면, 그런 재앙 때, 굶을 때, 죽음 때에도 그 믿음 변치 않고 그 전에도 믿었던 그 사르밧 보였지만은 여전히, 그리고 엘리야의 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그런 축복이 온 것이 우리에게는 교훈이 된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이전 800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가지고 봐라, 엘리야 시대 때 하늘문이 닫혔었는데 사렙과 과부에게 왜 하나님 가셨는가, 엘리야 보냈는가, 그의 믿음을 칭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르밧이라고 하는데 사렙과 과부의 믿음 오늘 나에게 적용하시고 그의 생활 나에게 적용하시면, 지금 경제 불안이고 지금 무역도 계속 적자고 우리 들리는 소식, 그리고 직장에서도 계속 또 감축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 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방법이 뭐요? 내가 믿음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성공하시면 기적 같은 하늘을 여는 축복이 내게만 아니라 내 가정에만 아니라 자녀에게 이어가는 축복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께 주의로 축원합니다. 10번째로 성경에서 그렇게 믿음을 칭찬한 사람, 가나안 여인의 믿음 성공과 그리고 축복의 대물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0절 28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의 상에 떠지는 부스러기를 먹느냐 하니, 이에 여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물론 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르밧과 그렇고 믿음이 크죠. 그런데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한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믿음이 작은 것 뜻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패역한 자들아, 제자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은 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으면은 문제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처럼 귀신 들리는 그 아들 데리고 왔을 때 9명 제자들이 지금 3명과 예수님은 변화선을 오셨기 때문에 그 간질병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예전의 말대로 소경해놓고 주물러오는 것처럼 얼마나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는지, 그만큼 믿을 만한 증거를 줬고 그만큼 믿을 만한 은혜를 베풀었건만 어찌해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믿음이 작으면 귀신이 안 나가요. 귀신과의 싸움은 시속교회며, 내 믿음이 크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작으면 난 안 나간다 그래요. 내일 모레 오겠습니다만은 그분은 정말로 기구하게 예수 믿고 있더라고요. 귀신이 쳐들어와서 별지대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를 놀린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나 봐라. 나는 죽어도 안 나간다. 그러니 이게 귀신은 안 나가고, 아마 지방송을 본 것 같습니다. 봉화인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 뭔데요? 뭘 먹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귀신 나가면 어디 가겠습니다. 봉화에서 쳐나온다는 게 버스로도 어려울 거 하시고 기찻길도 전잘 경부선이 돼야 오는 거 아닙니까? 봉화에서 경부선 타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뭐 동대구나 이쪽 가야 됩니까? 어디? 청량리? 그 청량리가 또 오면 되겠지. 지요, 보십시오. 난 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딘 못 가겠습니까? 저도 거룩한 부담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엘리야가 거룩한 부담을 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면서 거룩한 부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믿어도 되고, 뭐, 되도 보고 안 되고, 거룩한 부담 없습니다. 자기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귀신 역사할 때도 변하지 않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 역사하면 모든 사람이 대부분은 믿음을 떠납니다. 아이고, 무당들이 다 예수 믿다가 무당된 사람이 60%, 70%입니다. 10명 중에 6, 7명은 아주 그것도 권사로, 뭐, 전도사로, 뭐, 새벽 예배 남한테 지기 싫어서 예전에 제일 감독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앞에서 옷가게 했는데, 그렇게 몸으로 귀신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걸 이겨보려고 겨울 같은 때는, 눈이 오니까, 다른 때는 표 안 나도 눈 올 때, 눈에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 아니면 그게 아주 마음이 찔려서 제일 먼저 다가서 눈에 발자국을 내면서 새벽 기도하고 그래도 안 돼서 사람은 말라 죽어가고 피토하고 있고 귀신 역사하고 있으니까 신 받았는데 아주 강한 강신무가 됐어요. 그래서 영통귀신, 영통보살하게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귀신 역사할 때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넘어져요. 근데 여인은, 이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귀신 역사는 보통 귀신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 흉악한 귀신이라는 말은 살인도 할 수 있는 귀신. 사람 죽이는 게 사람의 연기가 아닙니다. 흉악한 귀신의 작품인 것입니다. 강도질하는 거, 다 강자가 들어가는 범죄, 강력히 흉악한 귀신. 귀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러운 귀신도 있지만 흉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고 흉악한 귀신은 그렇게 폭력적이고 사람 죽이는 귀신인데 자기 딸이지만 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다윗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소문에 예수님은 다윗 자신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와서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 한마디 안 해요. 무시당하는 거죠. 여기 무시당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기는 그냥 이제는 멸시당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소문에 듣기로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내쫓아 주었고 불치병자 고쳐 주었고 죄인들까지 다 회개하면 받아주신 그 인자하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인데 도대체 불러도 대답 한마디 안 하시고 대답한다는커녕 저 여인은 나와 관계없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영이로 왔다 그러니까 그래도 가서 엎드려 절을 하니까 이제는 더 한술 더 떠서 처녀의 손에 있는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것이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기 때문에. 근데 여인 보시고 어떤 믿음인가? 개취급을 당해도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 같은 자입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성이 떨어지는 부스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그때 보셨다고 그랬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15장 28절부터 읽어봅시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응답 없어도 예수 믿었어요. 개취금 당하도 예수 믿었어요. 그분은 알았어요. 대신 대개 이 귀신에 시달린 사람들은 회복을 다 해봅니다. 고행도 해보고 선행도 해보고 또 업볼 따놓는다고 별 100일기도 별 다 하고 절간도 그렇게 다니고 무당 찾아서 굿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여인은 그 다윗이라는 그 말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말에 답은 이분밖에 없다. 이분이 대답 안 해도 딴 데 갈 이유가 없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건 이것밖에 답이 없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개들도 주의 사이에 뜨는 부스를 먹습니다. 부스를 해달라고 하는 이 애절한 간절함의 믿음이 예수의 마음속에 크다는 믿음으로 표현되게 하는 네 믿음이 크도다. 지금 크던 믿음도 다 작아져가는 시대입니다. 자꾸 모든 게 다 작아져 보니까 크다고 다 좋은 건 물건이지만 믿음은 커야만 좋은 건데 큰 믿음이 점점 작아져서 이제는 눈곱재기만큼 겨우게 남아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거마저 지우개 지운 것처럼 없어지는 결국 그런 시대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지금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보다 잘 믿으십시오 하는 때이다 그 말이죠. 지난주부터 천안역에서 버스킹 예배 전도하고 있는데 1시간 동안을 말씀을 쭉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들려줬더니 제 마음이 막 누가 밑상 30대 카이오메냐가 돼서 막 얼굴도 뜨겁고 마음도 뜨겁고 막 뭐 환경이 뭐 보통 사건이 아닌 거지.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얘기도 다 돌아간 등도에서 맞았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뭐합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긴 믿어요. 근데 잘 안 믿어요. 이렇다고 저렇다고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믿음 생활을 안 해요. 그러면 그 믿음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실패하면 믿음에 문제 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복이 올 수가 없어요. 복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생활의 축복을 주시는 법칙인데 오늘 그 가난안 여인의 딸은 예수님께서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소원이 이뤘다고 했는데 그 딸에게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딸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 자식에게 어떤 것이 축복이었을까? 귀신 들려서 흉악한 귀신의 종이 되어서 좋은 옷 입고 있으면 행복이었을까? 좋은 음식 먹고 있으면 행복했을까? 좋은 차고 다니면 행복했을까? 물론 귀신 들리면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은 예를 들어 한다 한들 행복이 아닌 거죠. 진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이 이 귀신에게 실어있는 딸이 귀신 나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문제 속에 치유 방법은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귀신이 이미 점령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방법은 부모가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가난처럼 믿는 것입니다. 응답 없어도 귀신 나가라고 해서도 안 나가고 예수님 귀신 들더라도 안고 안 낮춰주고 그래도 믿는 것입니다. 몇이 천대를 받아도 믿는 것입니다. 그때 귀신이 하는 말이 더러워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이 더러운 삶을 사셔야 돼. 귀신이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또 그렇게 싸납고 교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팔자 타령하고 귀신이 야 너 참 맛있다 나갈 리가 없죠. 그런 환경일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난 절망해도 하나님 예수 믿는다. 내가 죽어봐라. 난 죽어도 예수 믿는다.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무서워서 나가는 것도 있고 더러워서 나간다고 그래요. 귀신이 더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여인도 한이 풀어졌고 그 딸도 귀신 해방됐으니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사니까 축복이다 말이죠. 오늘 가문의 저주 특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가문 되시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의 가문 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로이스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복된 대물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 5절 말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디모데의 믿음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로이스에게 간 것입니다. 이 로이스 또 자기 어머니 윤희계 또 이 디모데 지금 3대지만은 저들 믿음의 특징은 뭐냐? 거짓이 없는 믿음, 참 진리신 믿음. 그럼 믿음이 거짓도 있는가? 많죠. 예수 믿음에서도 종교주의 믿음, 율법주의 믿음, 신비주의 믿음, 광신주의 믿음, 이거 다 거짓된 믿음이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한다는 거 거짓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종교, 기독교를 종교로 얘기해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해요. 이 거짓 믿음입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 신학자들 말입니다. 이게 불신자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게 거짓 믿음입니다. 또 신비를 체험해야만 하나님 만난 거고 그 성령 체험한 거다. 이렇게 신비주의 신앙 그거 거짓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외길 같아요. 조그만 옆으로 가도 그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대로 가면 그게 이제 이단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 한창 유수화되는 정명석 보십시오.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거짓된 믿음의 교조들인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특십니까? 열심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보십시오.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미혹경에 다 잡힌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또한 그렇게 되리라.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한 사람이 그 귀신 들렸었는데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건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이 나갔는데 자기가 있을 곳을 찾아보니 거기도 다 다른 가문의 귀신들이 오니까 그거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제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자손들이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집 가보니까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있던 집으로 와보라니까 집을 비고 소대에 주인이 없잖아요. 자기가 못 들어가니까 쫓겨나왔으니까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점령해서 이 사람이 처음의 행위보다 나중에 더 악하게 됐다 해놓고 교훈은 뭐냐? 이 시대가 그와 같으리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대는 귀신이 더 치고 역사하는 세대가 된단 말이죠. 교회는 답이 없네. 성경 속에 답이 있는데 그걸 모르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거 뭐 표현이 안 되는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미 왔습니다. 많이. 과거보다 훨씬 많이 왔습니다. 오늘 이러한 현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믿음. 여기에 딴 사설 필요 없어요. 다른 이것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믿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인 하나님의 아들, 인성인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디모데에게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 속에 있었고 애할머니 속에 있는데 그럼 믿음도 대물림인가? 아닙니다. 믿음은 대물림이 아니에요. 다만 양육을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양육한 것입니다. 오늘 그 로이스의 믿음은 그 당시 많은 거짓된 믿음이 있었는데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이 자기 딸에게도 양육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이 지금 디모데까지 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참 믿음의 축복을 주셨으며, 그리고 자녀의 축복이 뭡니까? 오늘 1장 3절 5절 4절까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등학교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저건 바울이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그 믿음의 후대인 디모데를 보고 싶다. 늘 내 생각엔 너를 생각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거는 진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축복 안에 육신적인 축복이 따라온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네. 그래 보고 싶다네. 그래 항상 생각하신다네. 지금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복음을 두고 달려오다가 이제는 죽음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경주를 디모데에게 이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 부모도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 임종할 때 그 재산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맡길 자식이 있으면은 그 자식이 또 부려만 안 되지만 자식이 효달하면 눈 감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이 불효 자식이고 이거 뻔할 뻔짜지 있는 재산 내가 죽으면 다 말아먹을 거고 그 눈도 못 감고 죽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표현이. 교회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계속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이어져갈 수 있는 참된 믿음, 거짓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사람은 지나가고 세월 흘러가도 복음은 여전히 현전히 흘러가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 복음. 바울은 거기에 후계자로 디모데를 지목하고 디모데에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다는 겁니다.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내가 이만큼 로이스처럼 윤희계처럼 믿음 성공하다가 내 자식들도 믿음 성공해서 나도 인생의 복을 받았지만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축복의 대물림을 이어가는 방법이 오늘 세 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가 먼저 믿음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믿음 성공한다는 말은 믿음 생활까지 가는 것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겠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나 사라와 아브나 또 가나안 여인이나 이 로이스 윤에게 디모데 다 저들이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성공한 그 비밀을 요약해서 말하면 근본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바로 믿는 것과
그 바르게 믿는 믿음 가지고 행함에 성공한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은 행함을 저거는 행위 구원이다 하면서 버리는데,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맞아요. 근데 행위가 안 되면 믿음이 문제 온다고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 믿고 인내하고 순종할 때 독자를 드렸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 독자를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냐 그 말인 것이죠. 원래 아브라함은 의인 됐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독자까지도 드리는 믿음 생활 때문에 의인 됐다고 하고 그 후대에게 복을 이어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나무랄 거 없어요. 부모가 먼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 안 되는 자식이 되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먼저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늘 조아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게 됐으니까.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습니까? 그건 지금 아니라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렇게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따라오는 복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 성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행함이라는 건 믿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저는 강조합니다. 정말 올바르게 예수를 그저 믿었다면 구원받은 거 확신하시고, 그렇다면 믿음 생활 성공해서 행함의 복을 체험해야지. 행함의 체력이 없는 분들은 그 갖고 있는 믿음도 문제 있는 것도 살펴봐야 하고, 분명한 데 없다 그러면 믿음 생활 안 해서 그런 거죠. 오늘 돌아보세요. 내 믿음 생활이 어떤지를 한 주일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활했는 거 보십시오. 우리는 사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수단입니다. 사는 목적은 믿음 생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전도 생활과 감사 생활과 충성 생활과 순종 생활과 사랑 생활을 묶어서 7대 믿음 생활을 요약했는데, 7대 믿음 생활을 성공하면 7대 믿음의 복을 축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3대 정체성을 가지고 5대 영적 운동하는 게 명문교회의 표이면서도 그리고 사상 그리고 정체성인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 개인도 그렇게 체험했고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대들이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믿음과 항두시에 믿음 생활이 가니까 오늘 그 후대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를 자녀들이 어떻게 양육해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1장 5절을 보시겠어요? 이런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혁이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가르쳤어요. 믿음은 대물림 아니기 때문에 할머니가 거짓 없는 믿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딸도 아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속담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유대인 되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자식도 이방인 된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요, 그럼 자식은 아버지 따라 유대인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따라 이방인 된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이 아들은 아버지 따라 이방인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따라 유대인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가정교육의 그 주체가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이러면 부모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 거죠. 공부만 잘해라, 이렇게 틀렸나, 누구 봐라, 어떠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다. 그분이 하나님 아드시란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선제로 성육신하시고,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왕으로 부활하셨단다.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단다. 어디도 노년에 계신 분이 영접했어. 할렐루야. 얼마나 어린아이 같고 천진난만하고 노년에 계신 분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희 악수를 청하고 껴안고 할렐루야. 야, 이게 하나님이 마음문 믿음을 열어주시는구나.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쁜지 알 수 없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가족들이 그렇게 예수를 전했죠. 시간표가 됐습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여수 영접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주일학교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요즘 주일학교도 다니다 그만두려야겠지만은 학생부가 하면 거의 안 나옵니다. 말 안 들어요. 다녔지 예수 영접을 안 했단 말이죠. 이거를 지금 부모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 청년 가면은 귀신이 치고 돕니다. 초등학교 때 물론 끼니 많이 오지만은 이제 그 유년부 지나서 아동부 지나면 본격적으로 귀신이 나타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고 또 음행하고 많이 있습니다. 정말 태아 때부터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젖먹임새 가르쳐주고 말 배울 때 가르쳐주고, 저는 우리 손자들하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이 뭐냐? 얘기합니다. 그게 사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생활이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 그래요. 굴뚝이 새벽 부흥회에도 부모들이 안 나오니까 애들이 나올 리가 없고, 그게 그러니까죠. 나중에 발등 찍히고 땅을 치고 연락을 온다니까요. 그땐 늦었어요, 이미. 부모들이 믿음 생활 성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 생활 성공에 성공하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생각하면은 자식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웨슬레 그 형제들은 19남매였답니다. 감리교회 창시하죠. 그분 어머니도 사모 목사님이죠. 영국 송교회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 많은 애들이 복닥복닥 돼요. 그 바쁜 부엌에서 치마를 이렇게 뒤집어 쓴대요. 그게 뭐 정식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럼 떠들던 애들도, 야, 우리 어머니 기도한다. 떠들지 말아야지. 그렇게 훈련받았다는 거겠습니까? 자녀들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정식기도 무식이라는 걸 보여줬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도 해보고 11조도 해보고 애들 보는 앞에서 그런 거 해봤습니까? 그러니 보고 들은 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이게 문제점입니다. 무슨 상담하고 무슨 뭐 카운슬링하고 무슨 뭐 이런 대책 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처에서 우리 애들이 얼마나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낙해질 것인데 다시 한번 어린이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매일같이 자식을 볼 때마다 그래, 내 죄다. 내가 보구나 이거.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 갖고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독가에 들어가면 들어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보여주면은 여러분 따라오게 돼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안 따라오는 것도 결박해서 싸워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이 복된 대물림에 가로막히는 원수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말이죠. 에베소 6장 10절 12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본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모든 불행의 주범은 원수마귀고요. 대물의 집안에 업보로 내려가는 모든 불행의 대물도 마귀가 주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복받지 못하도록 믿음 실패하고 믿음 생활 실패하도록 계속 이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눈치 못하고 그래 사장이 이렇다 형편이 이렇다 물론 이래서 저렇다 해가지고 예배도 피해버리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미래는 더 안 되는 것이고 그게 후대까지 간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걸 딱 진단하시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먼저 믿음 생활 성공해야 되겠다 하고 나면은 그 배경에 원수마귀가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결박기도 하셔야 됩니다. 자식들이 속을 새길 때도 속 새기는 걸 보면서 이렇게 역사하는 귀신아 저렇게 하는 역사하는 귀신아 자꾸 명령하면서 대적하면 그 결박기가 돼요. 이게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내가 좀 성공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생활을 본을 보이고 그리고 영적 싸움 하면은 내 믿음도 인생살 동안 성공하시고 믿음 생활도 승리하니까 믿음 생활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상급 쌓여지고 더 중요한 후대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일 속에 우리 자손이 들어간다면 하나님 영광이시고 우리 가정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 주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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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만 아니라 생각으로만 아닌 실제적인 믿음 참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참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 성공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 성공한 그 생활 가지고 양육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생활의 본을 보여주게 하시고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한 주간 아니 일생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